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은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계가 막혀요. 근데 누구하고의 관계가 막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요. 자, 우리 몸이 피가 잘 돌아야 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 막히면 큰일이 일어나죠. 권사님. 피가 막히면 이게 점점 혈관이 막히면 죽죠. 그죠? 동맥경화, 심근경, 경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죠. 막히면 그래서 막히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참 중요하죠.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뭐가 안 올라가고 하나님도 내게 올 수 없고 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뭔가 하면 죄예요. 죄.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더욱더 문제는 그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통돼요. 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게 성경은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이 죄이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의 본질이 그의 DNA가 그의 세포가 그의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은혜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 은혜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다시 관계 맺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해결책이 공급이 돼요. 해결책.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그 영광과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이 인간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살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고 그러고 뭐 이건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상이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연세 많으시고 다 세상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고 가서 문상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별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 사실 인간의 삶을 조명해 보면 심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속죄제는 분량이 많아요. 5장 13절까지 번제 소제는 하목제까지는 이렇게 좀 잡지만 속죄제에서 분량이 많아요.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좀 성경을 펴놔 놓으면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 하나라도 그 다음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해서 그 다음에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자, 그래서 4장 13절 14절도 봅시다. 4장 13절 자, 만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만일 이제는 신분이 누구죠?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가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고 27절 이제는 대상이 누구죠?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짓거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큰 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와, 저 새끼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 죄에 비해서는 나는 나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항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불만인 거지.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죄도 똑같이 큰 죄도 똑같이 여기고 취급하세요. 죄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죄로 보세요. 그래서 큰 죄,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식이지 하나님께서는 죄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상당히 괜찮았죠 라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금준, 너 죄 있어 없어? 죄 있죠. 그래, 넌 죄인이야. 죄인인 거지. 그러면 그 죄를 인지하고 잘못했다고 자복하지요.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제물을 회막 앞 성막 앞으로 갖고 와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여기까지는 다른 동물 제사와 똑같지만 이제 이후로는 좀 독특한 것이 뭔가 하면 속죄제에서는 피를 대야에 담아서 피를 뿌리는 이 독특한 의식이 속죄제에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남으면 전부 번제단 밑에 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 동물의 모든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들, 지방이죠. 기름들은 다 떼어내가지고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다 태워요. 다 태우고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와 가죽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까지 동물 전체를 그 회막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 나아가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 자, 11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속죄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아주 클라이막스고 핵심이에요. 근데 피를 뿌리는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뿌려지는 장소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뿌려지는 장소와 그리고 족장이 뿌려지는 장소와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뿌려지는 장소가 달랐어요.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달랐어요. 자, 그리고 5장 7절 봅시다. 5장입니다. 5장.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5장 7절. 자, 5장 7절.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을 삼아라. 그렇게 어린 양은 누가 드리는가 하면 평민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가난한 사람도 속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제한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피를 흘리는 소재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인데 제물을 가지고 갈 능력이 안 될 때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셨어요.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제물이 준비가 안 돼서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서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 이하의 재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그들도 내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져와서 제사해도 괜찮다라고 제안하시고 11절 보자. 5장 11절. 자, 거기에 또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렇게. 뭔고 하면 소재에서 배웠죠. 밀가루.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매일 먹는 음식을 재료를 만드는 그 밀가루는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극빈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빈한 사람들하고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적은 소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제안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그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피를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피를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이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요. 뜰에서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그 너머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죠. 그 사이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죠. 휘장. 그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장소가. 그런데 족장이 피를 뿌리는 것은 어디에 뿌리는지 하면 족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평민은 어디에다 뿌리는가 하면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거하는 공간, 장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거하는 곳도 장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의 교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들의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우리가 뭐가 되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격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해요. 하나님이 누구죠? 신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우주에 신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거하시는가 하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 마음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신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거나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러면 무엇이 부정해지죠? 죄를 지은 공간이 부정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어디가 부정해지죠?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신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니까. 내가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시 거룩해져요. 부정을 해결해야 돼요. 부정을 해결하는 것은 내 노력, 내 능력, 내가 지켜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그 짐승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실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부정을 해결해서 너가 거룩하게 되었어.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되었는지 아니? 하나님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을 정도의 거룩이야. 깨끗함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피를 뿌려요. 그리고 부정에서 해결받고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인지하고 내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도 달라요.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숫송아지를 갖고 가야 돼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숫염소를 갖고 가야 돼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암염소나 암컷의 어린 양을 갖고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비둘기, 극빈자는 밀가루. 근데 저기 있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게 뭔가 하면 극빈자거든. 극빈자는 그 위에 뭣도 붓지 말라?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놓지 말라.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고 아주 밀가루만 내라. 이건 무슨 말이죠? 뭘 첨가한다고 거기에다 돈 들이고 그거 장만한다고 그렇게 제물하고 유황도 넣어야 되잖아요. 모든 소재에서 배웠죠? 기름은 붓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백하게 그것만 밀가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장벽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자, 4장 12절인데 봐요. 속죄제만 있는 독특한 제사 방식이에요. 모든 고기들, 그리고 동물에 있는 모든 가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똥까지, 배설물까지 전체를 어디서 태우는가 하면 어디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불태워서 드려요.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성이 있죠. 그죠? 그 안에는 뭔가 빌라도의 본정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그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고 거기서 넘어지고 매를 맞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리고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어요. 이 그림이 모세의 때에 속죄제에 이미 그림자로 예표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피 흘려 주고 어디에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기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리면 되지. 기름만 태워드리고 왜 나머지 모든 것은 심지어 배설물까지 다 전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고 왜 수고스럽게 우리가 있는 이 진영을 떠나서 진영 저 바깥에 6km나 떨어진 그곳에 재버리는 그곳, 그 정결한 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불태워서 드려야 되지?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해석을 하기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그 큰 예루살렘 성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해가지고 그 진영 바깥으로 가서 그 높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그 고통의 행진을, 그래서 인간의 극한의 고통, 더 이상 에너지와 힘이 남아들지 않는 그곳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몸속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찔러서 싹 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싹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 1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이 그림이 이미 이 속죄제 안에도 있었구나. 속죄제 안에 있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진액을 쏟아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뭐하고로? 죽으러 가자. 고난을 받으러 가자. 하나님 이야기는요,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니요.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하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성공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골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신앙을 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과 함께 나아가서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분의 친구고 그분과의 동료고 그분과 한 팀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등에 업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는 것에 관심이 가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투표에 떨어지면 삐끼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잘 안 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님 없나 봐. 하나님 괜히 믿었나 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판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요. 여기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이 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험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아이고 참 이게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어려운 길이다. 그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어떤 마음가짐을, 정신을 여러분들이 주님 등에 업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섬길 때 여러분이 좀 서운하고 감정이 상하고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맞는 거야. 견뎌야 돼. 지켜내야 돼. 믿음으로 견뎌야 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에서 정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 드려야 되고,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속죄제 드려야 되고, 모르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속죄제 드려야 되고, 무심결에 맹세를 했다가 후에 자기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죠. 이 레위기의 신약적 번역 해설서가 히브리서죠.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속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고안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주님 자신이 행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뭔가 하면 나 하나님 주인 되고 왕 되고 싫어. 하나님 그거 다 간섭이야. 나 거기에 굴레 윤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짐을 짊어지고 나 그 짐지기 싫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 할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가 나에게 전능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성공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거야.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배신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놨는데 세상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세상이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독생자를. 복음은 이런 등을 돌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왜? 아들 외에는 대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자격 없도다. 나는 의가 없도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의 피면 구원에 뭐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골로새서의 중심 단어잖아요. 예수의 보혈이면 예수면 천국 가는데 충분하다는 거. 충분하다. 뭔가를 더 넣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뭘 더 첨가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충만. 예수는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너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 같이 다시 교제하자.